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말미에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변인데 아주 지금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에 왔네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감염이 되고 확진 양성이 나오고 또 음성이 나와도 밀접 접촉자, 이제는 뭐 밀접 접촉자라는 말이 사실은 좀 이제 지나간 말 되어버렸는데 오늘 발표가 났죠. 화요일부터선 가족 중에 양성이 나와도 가족들 격리 안 하고 그대로 또 다녀도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라는 말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데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이라도 증상이 없으면 본인은 뭐 다녀도 상관없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약간의 증상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아무 증상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또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히 이 바람하고 바람만 지나가라 그랬지 마이크까지 끄시면 안 되는데 바람이 지나가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늘 강조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조심은 하시되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 뭐 양성 판정 나왔다고 너무 겁을 내거나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감기 걸렸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주님이 좀 쉬라고 하나 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특별히 지금 또 그러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은 각별히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광고처럼 얘기가 되었으니까 내일 오후 2시부터 뭐가 있죠? 선교 학교, 온라인 선교 학교 내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구역장 아닌 성도님들이 못 받았으면 구역장한테 쪼르세요. 구역장님들 다 지금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구역장님들이 다시 보낼 수가 있고 그저께는 문자 메시지로 교회에서 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만 클릭하시면 뭐 일일이 넣지 않아도 클릭만 하면 폰으로 또 컴퓨터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 선교학교에 꼭 접속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난 귀찮아서 그런 거 잘 못하겠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화면 보기에 너무 짜증난다. 또 뭐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십시오. 여기 본당에서 앞에 보이는 큰 화면으로 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교회로 나오시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접속하셔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도 알리십시오. 그대로 복사해서 주셔서 꼭 세가전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되고요. 제가 미국 있는 사람도 일본 있는 사람도 중국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만 되면 다 참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참 귀한 또 기회 우리가 움츠리만 있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선교의 또 소식도 듣고 도전도 받고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인데 1시 40분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1시 40분부터 접속 가능하니까 모든 곳에서 접속하셔서 함께 온라인 선교 학교를 잘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본문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심판 그리고 심판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한 열처녀 비유 준비해라.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던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장사해서 돈을 남긴다 안 남긴다가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주인과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대한 삶의 관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부인해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빼박.
빼박. 확실한 사실. 분명히 심판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과연 그럴까요? 아니,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방법과 때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 3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누구죠?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해서 사람의 아들, 말뜻은 그렇지만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고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으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일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인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 세상은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시간, 결산의 시간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전 인류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입니다. 전 인류적으로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 나눈 것처럼 매 순간 매 순간이 결산의 때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쟁의 뉴스가 하루 종일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이미 전쟁이 났습니다. 누가 욕심을 부렸든, 누가 잘못된 판단을 했든, 누가 뭘 어떻게 했든 전쟁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살아보겠나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그곳에만 있을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디에 써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있을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꽝꽝 하는 소리가 잠자는 사람들의 잠을 깨웠다 그래요. 설마 여기까지, 설마 이러려고. 그런데 바로 그런 소리가 그 나라의 전 모든 곳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때 더욱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을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야, 결산서 내봐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결산,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 좋든 싫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다른 말씀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결산의 시간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멀지 않아요.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핑계하지 마십시오. 미루어 놓지 마십시오. 특별히 회개와 용서와 영혼을 위한 사명을 미루지 않고 감당하는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결산의 순간임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합니다. 인자가 임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분명한 것은 심판의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덕그덕 말씀하셨는데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들이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가슴을 막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생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번성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결산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원하오나니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핑계하며 미루어놨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 숙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적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인이 어느 시에 올는지 알 수가 없으니 날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단순한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영접하며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도 말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을 갖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가, 이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도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명철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아 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나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르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때와 시는 알지 못하나 주님 반드시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매 순간순간 준비하는, 결산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오셔서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로. 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어느 쪽이 구원받은 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에 양이에요. 아니 난 양보다 염소가 좋은데 뭐 그렇게 괜히 시비 걸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대중적인 개념 속에서 양은 깨끗하고 좋은 동물로 생각이 됐습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질이 아주 과격하고 좋지 못한 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상징적입니다.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고 양은 의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게 오른쪽이냐 어느 게 왼쪽이냐 뭐 이걸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누신다는 거죠. 나누신다. 심판하십니다. 기준은 양이냐 염소냐. 사실 양과 염소는요 보기에 비슷하다는 거지요. 언뜻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뿔이 다릅니다. 다르고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염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까만색이라 그래요. 흑염소였어요. 양은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색깔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든 염소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른편으로 구분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왜 뭘 근거로 오른편에 양이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3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 말을 듣는 양들이 어리둥절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선행만을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살피며 돕는 그런 단순한 선행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시처녀, 주인이 죽어간 달란트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드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을 이어받은 성도들이고 사도적 사명을 받은 교회인 것을 자부한다면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마땅히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드러내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2장 14절로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함께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흔히 사랑을, 신앙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큰 계명이 뭡니까? 큰 계명. 주님의 대답은,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실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실천. 우리 예수님, 심판자라고 오신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그 선행의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결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그날 이전까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일 때에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리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실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박해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건 주님 앞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사람에 대한 건 잊어버리고 일에만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일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일이냐. 누구에게 하는 일이냐. 그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대가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고통 중에 있는 자이든 아픈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만 해놓는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어우러지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이웃들 간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 앞에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고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더라. 주님의 관심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극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를 보시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결산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누가 양이며 누가 염소이냐? 모든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양으로 심판받는 자요. 그렇지 못하고 드러나는 어떤 성과나 업적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염소로 구분되어 심판받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질 않고 심지어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결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 한 모금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없는지,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릿속에서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할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대접을 대접해야 될 대상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을 망각하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작은 상황들 속에서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펼쳐진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혹 오늘 오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나가 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가운데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내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인데 이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희들, 세상으로 여러가지 무장되어져서 세상으로 가득하여서 세상 죄악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삶이 가려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행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데 급급한 저희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의 일을, 그 업적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 일에 내가 드러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상황들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들 속에서, 그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임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방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지혜를 가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영적 공동체인 교회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육체적 공동체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치료하는 성도들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 피해가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믿음의 행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연약하여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참 사분오열되는,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윤리가, 도덕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인권마저도 지금 드러나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승리하는, 진리가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지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과천을 위해서, 변화되고 있는 우리 과천시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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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를 부르시고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또 여러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성하며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화합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합하는 귀한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중심으로 거룩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그 영혼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그 걸음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평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으로 사분으로 열리어지고 비판과 비난과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만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난 마음, 칼날과 같은 찌르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과천 지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버려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젊은이들을 불러주시고 그 젊은이들이 10년 가운데 믿음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세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주 예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바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인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영상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우리는 버리고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역의 현장에 또 준비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의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영과 육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내일 진행될 선교 학교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강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을 담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세우시고 보내주신 귀한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글라데시와 일본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높이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기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